샬롬. 계속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죠.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봤던 또 함께 묵상했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요한은 1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1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깨끗게 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1절에서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런데 계명이라고 해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좀 혼동을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7절 말씀에서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8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옛 계명이 맞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나타내셨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옛 것인 동시에 새로운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본다면 함께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주위의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공동체 밖에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단순히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대언자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